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와 또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푹푹 찌는 폭염과 찜통더위 중에도 주일 성수와 대면 예배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노원의 권속들 위해,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믿음의 일꾼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7월 성장의 달을 오늘 주일로 잘 마무리하시고 한 주를 시작하여 8월 말씀의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핍박과 고난 중에도 성장한 교회,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주님, 왜 접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을 때 아마도 그 질문이 마음 심중에서 울려 퍼졌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나의 부모, 친구, 나의 이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 주님 왜 하필 나입니까? 주님 왜 접니까? 이런 물음을 한 번쯤은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죽음은 예상하지도 못했고 환난과 핍박의 이 고난 속에서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까? 왜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만 했나요? 그리고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질문을 조금 변형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주님, 왜 접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은 도대체 주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묻게 되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완벽한 대답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다. 여러분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겪기에 합당한 무슨 일을 저지른 죄나 또는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없을 것이에요. 성경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생의 삶에서 선을 쌓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 보상을 해주신다 믿었어요. 반대로 악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인과응보죠. 신명기적인 서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질문을 통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욥이 있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그를 방문했던 위로자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발견할 수 있어요. 권선징악, 인광보다. 욥기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짧게 요약하면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내가 뿌려놓은 거 아니냐. 그러나 욥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주장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왜 접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한테만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을 다루기 위해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24절의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은 그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의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죽음과 고난과 역경과 지금 시험에 빠져 있어요. 위기예요. 헤롯이라는 왕이 종교적인 박해를 넘어 정치적인 박해로 확장하여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을 싸그리 다 잡아들여서 죽이고 또 죽였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요약해 말씀드리면,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혔으며 교회는 그의 석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박해와 고통의 한가운데서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시련과 역경의 한복판에서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학적인 우리의 조명 성경의 학자들은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없다라고 정의해줘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선한 일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안전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보장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보험이 끝나면은 보험 재갱신하세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유지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 보험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무라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왜 생겨나는지는 절대로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정반대 일만 벌어질 때만,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있고 좋은 일이고 행동할 때는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났을까? 질문 던지지 않아요. 은혜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빚을 진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주님은 내게 축복을 해주셔야지.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시련이고 환난이 올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또 넉넉하게 하시며 또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고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망을 가득 안고 어느 한 목사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 사람은 6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어요. 자퇴를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가진 가장 큰 욕심은 6명의 자녀들이 모두 좋은 교육을 받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나 그때 그의 6자녀들 가운데 3명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어요. 한 명은 일찍 결혼하고 군대를 갔고요. 또 하나들은 일찍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어요. 셋째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출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된 이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나는 집사로 섬겼고 교학교 교사로 일했고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한 말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또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시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편 9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종종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쳐놓은 함정에, 그 각본에, 그 주권하에, 올가미에 걸려든 거 아니야? 마치 하늘에서 벌어진 어떤 음모의 희생자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시간, 그런 때가 와요. 이럴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아무거든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을 세워보는 그 간단한 연습을 통해 뜻밖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일들보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이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나쁜 일이 벌어질 때는 이 질문이 계속 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세워보는 거예요. 은혜를 가늠해 보는 거예요. 이날 이때까지 살며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이 감사,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휘어졌으나 부러지지는 않았네요. 주님, 저는 상처도 많고 흉터도 많고 찢겨진 데도 많으나 그래도 주님, 저는 살아있네요. 축복을 세워보는 일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삶에 대한 그 초점, 중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속 좁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 나쁜 일만 생긴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세워보세요. 축복을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의 역사를 세워보세요.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올해는 좀 강조하고 싶네요. 여러분, 한 해 동안 1년 동안 기도할 제목을 적어서 절 주세요. 제가 목양실 서재에 놓고 매일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제가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목양시에서 읽어봤어요. 이거구나. 응답의 축복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의 이 어려움을 세고 있으니 내가 언제나 이런 질문만 던지지 않는가. 많은 분들이 2년 전의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어내신 분들 중에 거의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응답 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축복을 세워보아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야와 초점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시야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함 받고 그렇게 세워서 축복의 삶을 마음에 다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달을 지냈지만 성장을 위해 뭘 하셨어요? 새벽을 더 나와야지, 수요일날 꼭 나와야지, 말씀 묵상을 꼭 해야지, 큐티 나눔을 해야지, 교사 찬양대 교회 직분 사명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성장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바꾸고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선물, 은사들로 인해 감사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개발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늘 스스로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엄청 어려운 교회입니다. 힘든 교회예요. 박해받는 교회예요. 오죽하면 초대교회의 순교 역사를 순교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라 그럴 정도로 터툴리안이라는 성자가 그랬어요. 순교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역사. 초대교회가 그 역사 속에서도 교회가 강해지고 성장했어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연약해요. 상처받기 쉬워요. 넘어져요. 자주 쓰러져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그런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가 담겨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과 핍박과 시련이 오면 우리는 자신의 내면만을 바라보려고 하고 자신만이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의 그 유일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의해버려요. 나만 제일 힘들어. 하나님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잠시 바깥쪽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시정예일하시고 언제나 은혜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감사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나를 임마누엘로 눈동자 같이 보살펴 주세요. 여러분, 성장의 달을 맞았는데 교회 안팎과 시대의 역사와 또 우리의 주변 환경을 보면 이제는 성장 얘기가 아니라 지체와 중단과 멈춤과 소멸이 더 단어로 떠올라요. 어려워요. 성장이 힘들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 상황 속에 더 성장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찾고 축복을 세워보며 항상 이 어려움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성장의 비결, 비밀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지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니라 소멸과 사라짐이에요. 죽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생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 일생이 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즐기러 갔던 인생을, 이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천국 가는 구원의 역사는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각 교회의 사명을 통해, 직분을 통해, 은사를 통해 이 주신 이 사명에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욥 이야기 한 번 더 합니다. 욥도 왜 자신이 고통을 받았는지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욥기 42장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바라보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시도하고 목표를 세우는 이 일들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배움나니 주여 함께하옵소서. 성장의 달 7월을 마무리하고 8월 말씀의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목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노원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싸움 속에 연장전을 치르는 것 같은 이 어려움 중에도 교회 학교는 7월과 8월에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열심과 성도님들의 열심으로 벌써 두 부서가 성경학교를 너끈히 마쳤어요. 그 현장에 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3년 만에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들이 내일이요 미래며 노원교회 미래의 주역들인데 지난 2년 5개월 동안 온갖 많은 생각들이 만감이 교차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나 자신의 성장도 있으나 맡겨주신 은혜의 사명과 은사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성장,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합니다. 온 세대가 하나가 되어 성장을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일,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목도하여 이 어려운 때에 왜 납니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필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상황이 왜 이럽니까? 그 질문이 바뀌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장과 열심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8월 세 달 말씀의 달,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며 또한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해 세먹고 하나님 잘 감당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노원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합력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납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자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케 되어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듯이 특별히 7월 8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이 열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모든 그 수고와 열심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